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다른 표현으로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즉 니산월 14일이 금요일 저녁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속되어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말 그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그것이 표시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 버린다, 넘어서 지나가 버린다 라고 해서 유월절 뛰어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는 한마디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구원을 받은 생명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이 되어졌던 사람이 되어졌던 모든 척것들이 다 죽어가는 판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를 때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 후에 유월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절기 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을 순환과 그 죽음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죽음의 시간이 유월절 기간 중에 발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시킴으로 해서 당신의 죽음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 즉 새로운 구원의 때를 열어갈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이 진행되어지는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져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과거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문 입구 대문 입구 기둥에다가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안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의 양이 아니라 최후의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되어도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거룩한 성찬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성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기의 죽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 되어져서 이틀 후에 끌려가가지고 몽신 두들겨 맞고 막 살점이 다 뜯겨 나가고 질질 끌려가고 팬티 하나도 입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도 이틀 후에 그런 방식으로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동치고 난리 법석이 아닐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방법들을 다 간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이틀 후에 자기에게 어떤 방식으로 죽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재판소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그 종교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결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의회가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의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궁전의 뜰 남쪽에 있는 다듬은 돌로 건축되어진 공회당에서 열리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당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따로 지금 몇몇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산헤드린 공의회는 산헤드린 구성원이 72명의 공회원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족장급의 장로 계층에서 72명과 포함한 24명씩이 차출이 돼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몇몇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의회로 구성되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의회의 의장은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 이 의장의 직을 맡게 되어졌고 그 아래 심판하는 장관이 있는데 아베틴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대변인격인 차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을 하는 권위를 지니는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의결을 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공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의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인준하에서 로마가 하는 대로, 총독이 시키는 대로 일들을 결정하는 권력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편법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몇몇 장로들이 비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긴급하게 논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논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꾸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당한 명분 없이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몇몇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걸 지금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이 두 부류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이틀 후면 십자가에 죽는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흉계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짓된 종교인들의 권모 술술을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는 예수님의 정정당당한 발걸음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깊은 병에 든 산헤드린 권력자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에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계략을 꾸밉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죽여야 될 사람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될 기관이, 할 수만 있으면 살려주려고 해야 될 기관이 문제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려고 지금 뒤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의가 상당히 다급히 진행된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죄인 아닌 죄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당시에 최고의 살인 방법인 십자가의 형틀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면 무언가 십자가에 달 만한 죄목을 붙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게 되어지면 5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날까 봐 유월절 명절이 마치고 나면 처리하자라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 예수를 이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죽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로마 총독에게 찍힌다. 찍히면 우리가 결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득이 사라진다. 그러니 명절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인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그 도시 안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절기 가운데에서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달겠다 그러면 특별히 예수의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고향 사람 살리자.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면 너무나 자기들이 큰 곤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우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백성들이 지금 데모를 하게 될 판이니까 이 명절이 딱 끝나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 조용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정은 유다의 배반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유월절에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의 계획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짜고 별의별 머리를 다 굴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서 유월절 최후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권력기관의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 처리하자 해도 결국에는 그 일은 진행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지만 인간의 죄악된 모습, 특히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하게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자 불법으로 모여 악한 꾀를 짜내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진행되어질 텐데 그런 악행을 저질러야만 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회의로 모여서 정당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악한 꾀를 짜내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무참하게 죽이는 일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국 아미시 기독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아미시 기독 공동체는 문명 사회에서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현재에도 엄격한 율법의 규율에 따라서 18세기 말처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기독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데 대전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대전제는 뭐냐면 달라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달라도 틀리지 않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그 아미시 기독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다르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을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추방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처리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다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다름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요. 다르다고 아유 저 꼴통 그러면서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걸 제거해야 돼, 이렇게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나하고 다르면 다 적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 원수입니다. 이건 너무나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부 간에도 다르고 가족들 간에도 다르고 피 섞인 사람들도 다른데 서로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다고 다 이혼하고 다 헤어지고 다 끝나야 됩니까? 다르니까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맞춰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원수예요. 나하고 다르면 다 잘라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다 적입니다. 이건 지금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봐도 세대 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봐도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빨리 고쳐야 될 고질적인 병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다르다고 너는 틀리니까 제거해야 돼, 너는 안 돼 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끝까지 그의 삶을 들어보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고 생각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회의를 하게 되어지죠. 또 이제 연말이 가까우다 보면 여러 기관들, 부서들에서 또 회의들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남성교회 회의, 여전도 회의, 아동부부 교사 회의, 당회, 각 기관 부서들 여러 회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마다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손금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지난번 국감하면서 저 사람은 늘 빼딱해, 나하고 다르면 다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가 노래 보면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뭔 놈의 노래가 그런 노래가 다 있어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와 다르면 다 삐딱하게 보면 안 되죠. 나하고 다르다고 삐딱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네? 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줘야죠. 내 생각만 옳고 내 주장만 옳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안건대로 안 되면,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그럼 나 안 해, 그러고 문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분위기는 다 깨지고 남아있는 사람만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분위기 싸해가지고 그냥 에이 끝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고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어지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의사결정의 방법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됐다고, 그건 아니야, 그건 무효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대통령 안 찍었다고 당신은 대통령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 아니라고 그래도 그분은 지금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주장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싫다고 분위기를 깨거나 내가 싫다고 반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새겨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또 회의를 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기관이나 모임 속에서 계모임, 친구 모임 각각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해나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시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무엇이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하고 공동체의 성장과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모이면 좋은 일을 위한 의논을 하고 공동체와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논의가 되는 그런 성숙함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